주님의 높고 높으신 그 사랑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힐링교회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며, 비록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은 중심을 바칠 때 이 자리에 하감하시고 응답하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세의 징전 곳곳마다 나타나는데 하나님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깨어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게 하시고 교회마다 자정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세우신 이 힐링교회의 기초를 지금 세워가고 있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의 기둥을 세우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제단에 섰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사람의 지식적으로 전달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이 내 가슴을 통과하셔서 원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화살처럼 저들의 심령 속에 꽂혀지게 도와주시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살아갈 때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삶의 체험적인 놀라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길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오전에 예람교회 17주년 그 창립 예배가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아주 정말 17년 된 교회답게 좀 부럽더라고요. 우리 힐링교회도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예, 커맨시 와서 봐 주변에 여러분들이 전대해 주시고요. 제가 한국 코리아 에클레시아를 여러 가지 형편상 제가 접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뉴욕에 있는 영성회복 10월 22일 날 엘피스 장로교회 화요 저녁 회복의 기도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 내용을 보니까 뉴욕의 원로 목사님들, 아주 방지강 목사님, 이만호 목사님 같은 원로 목사님들이 회복 기도하시는데 감히 군번이 잘 안 돼서 극구 사양했는데요. 9월 달에 해달라는 것 제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월 22일 날로 미뤘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혹시 저와 함께 가실 분들은 제가 또 힘이 될 줄 믿으니 함께 힘내게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 묵상하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새벽에 눈 뜨자마자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의 기도점을 쭉 펼쳐놓고 줄줄이 제가 기도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가운데 저 개인에게 저만 알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갖다 알려주시면은 제가 새벽에 저만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우리가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가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람으로서 반가워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하여 갇힌 중에서 난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도록 함께합니다.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말씀의 주제를 걸림돌이 변하여 디딤돌이 될 때 이 말씀의 주제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오늘 빌레몬서는 성경의 가장 짧은 성경의 한 장면이 되는데요. 구약에 보면은 오바댜, 그리고 신약에는 유다서, 요한이서, 빌레몬서가 가장 한 장의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한 장의 설교가 섞여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그 수많은 성경 가운데 한 장인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 시대에 남겨주신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따라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의 핵심을 잘 받으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은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도 봐야 되리라. 그가 그렇게 사모했던 로마에 와서 그가 머무는 것이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힌 연대가 대략 AD 60년경, 그의 나이가 80세가 넘었을 것이라 우리가 추측이 됩니다. 나이가 늙어서 그가 감옥에 갇힌 바 되었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네요.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기를 이제 나는 늙었어. 그런데 내가 있는 곳은 감옥이야. 내가 감옥에서 저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 너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청하는 간구를 네가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갖다 하고 있는데, 바울의 서신 13권 중에서 오직 이 한 권, 빌레몬서 한 장만이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공적으로 보낸 편지가 아니라 개인에게,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이 오늘 이것이란 말이죠. 그 내용이 즉 이렇습니다. 내가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네 집에 종이었다네.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나랑 함께 있어. 그가 전에는 종이었는데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가 믿음의 아들이 되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 영적 아들이 되었으니,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하게 되었으니 이제 내가 너를 그 자를 너에게 돌려보낼 때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동역자라 생각하고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 받아주라. 이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변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는 이 말씀 속에서 무익한 자는 무엇이고 유익한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우리가 있어야 되느냐. 오늘 주제가 이렇습니다. 걸림돌이 변화해서 디딤돌이 되기까지. 걸림돌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길거리에 다닐 때 길가에 뾰족 튀어나온 그 돌을 갖다 우리가 정신 모르고 지나갈 때 걸려 넘어지는 것을 걸림돌이랍니다. 방해물이지요. 장애입니다. 별로 기분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디딤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시골에 가면 시내가 지나갈 때, 그죠? 그게 발이 적시지 않도록 평평한 도로 갔다가 사람 보폭마다 그 거리만큼 이렇게 놓고 나서 밟고 지나가는 그 돌을 디딤돌이라 합니다. 유익한 겁니다. 도움이 되는 것이죠. 또한 시골에 가면 여러분 그 평상 마루에 올라갈 때 그 밑에 뭐가 있지? 디딤돌이 있습니다. 이것을 밟고 올라가는 것을 디딤돌이라 합니다. 무엇을 돕는다는 것이죠.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언어 가운데 존재의 의미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흔히 이런 말 합니다. 저 인간은 내 인생의 걸림돌이야. 너는 내 가정의 걸림돌이야. 이것은 아픔과 고통을 준다는 것이지요. 삶의 아픔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걸림돌이십니까? 디딤돌이십니까? 무엇이 되길 원하십니까?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사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가정에도 있다는 것이지요. 한 세상 이왕 태어났으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인답게 향기로운 그 삶의 모습을 나타내줘야 되는데, 내가 교회의 직분자로서 교인으로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걸림돌이 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레몬서는 바울과 오네시모라는 사람과 그 주인 빌레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2010년도 3월 달에 한국의 전주에 두 군데 교회를 갖다 집회를 갖다 섬기러 간 적이 있었는데, 한 군데는 모건교회고 한 군데는 혜성교회로 갔습니다. 마지막 혜성교회 집회를 끝나고 나서 목사님께서 장로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갖다 인도한 것이 금산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시골의 한적한 곳인데요, 그 교회 뜰에 들어서자마자 아주 오래된 퇴색한 나무로 만들어진 종탑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렸을 때 그 종탑에 가보니까 이 동아줄이 있어서 잡아당기니까 땡그렁 땡그렁 하면서 그 정겨운 옛날의 시골 교회가 마음에 와닿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에 따라서 교회 안에 들어가보니까 한옥으로 지은 집인데 교회 구조가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이하더라고요. 그 기역자로 된 교회 안에서 마루를 갖다 올라가서 보니까 이쪽에서 저 중앙을 보니까 제단은 저쪽에 있는데 이쪽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언제 지어졌느냐? 1880년도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선교사님들 활동하고 나서 1900년도에 이 장로교, 미국 장로교에 선교사님 테이트라는 분을 갖다 보내가지고 조선 땅에 도착하셔서 선교지를 갖다 전라도 지역으로 맡았다는 겁니다. 당시에 조선의 관습은 남녀 사이가 구별이 엄연히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서들이 같이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구별시켜서 기역자로 만들어가지고 이쪽에서는 저쪽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 교회가 지어진 것이 참 제게 많은 감동을 줬는데 그 테이트라 목사님, 한국 계명에서 이름이 최의덕 목사님이십니다. 이 최 목사님께서 이제 파송을 받아가지고 말을 타고서 이제 전주 지역에 왔는데 까마득한 것이죠. 거기 교회 개척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막에 앉아갖고 잠시 앉아있을 때 우연히 마침 그때 전주 지역에 있는 지주인 조덕삼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외국인이니까 호기심에 물어봤는데 하나님의 말씀, 곧 기독교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처음 왔다는 것을 듣고 나서 조덕삼 마음속에 어떠한 큰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파란 눈의 선교사가 저 멀리 미국에서 이 작은 조선에까지 와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할까? 저가 부르짖는 진리가 무엇이고 교리가 무엇일까 궁금증이 있어서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의 심령을 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유교에 깊은 관심이 있었고요. 불교의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 모든 것을 갖다 버리고 개종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있는 그 땅을 갖다가 거기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곳에 교회를 지은 것이 조덕삼 씨가 지은 최초의 그 동네 이름을 따서 두정리 교회라고 했습니다. 동네 이름이 두정리라는 것이지요. 그 교회를 갖다 섬기기 시작했는데 이 조덕삼 지주는 그 지역에서 아주 소문이 나고 유지였기 때문에 많은 덕행과 인품이 훌륭했던 분 같습니다. 많은 소장농들이 있었고 하인들이 있었는데 전도를 해야 되니까 양반들은 교회 안 오니까 이 조덕삼이가 양반과 상놈의 구별이 엄격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은혜를 받고 나서 자기 밑에 소장농 사람들을 갖다 전부 불러갖고 교회에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땅 주인이 부르니까 눈치가 보이니까 안 올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더군다나 자기 집에 있는 하인들까지 교회를 갖다 주일이면 데리고 가니까 꼼짝없이 그들이 불려나와서 갑자기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는 한국의 계급이 낮은 평민들과 빈민들에게는 기독교 교리가 혁명입니다. 개혁입니다. 왜냐하면 양반과 상놈의 계급이 엄격히 있는데 기독교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이꼴 평등하다는 교리 때문에 대한민국 조선 땅에 있던 그 종들에게는 굉장히 혁명이고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교리가 그들에게는 희망이 되었고 소망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주인의 인도함에 따라 할 수 없이 억지로 갔다가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나서 교회는 부흥되기 시작했는데 그 하인 중에 한 사람 마부였던 이자일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대단히 충명스럽고 충직한 종이라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그 하인을 마부를 데리고 나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함께 했다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양반과 상놈이 같이 어울려서 이 예배를 보기 시작했던 것은 놀라운 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니까 이 장로교의 교리에 따라서 장로를 선출해야 되는데 교인들에게 투표를 붙여갖고 3명을 갖다 뽑았는데 그 중에 1명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3명 중에 주인인 이 조덕삼이와 마부였던 이자익이 함께 그 가운데 포함됐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120년 전에
양반과 장놈이 같이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장로로 두 사람이 선출됐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뽑혀야 되는데 만약에 마부가 장로가 되고 양반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야말로 난리 나는 겁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는 최희덕 선교사님이 가슴이 조마조마해가지고 그 마부가 떨어지길 솔직히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마부가 장로가 되고 양반이 지주가 만약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분이 만약 떨어지면은 조선시대 모든 그 시대상 조선에 있는 기독교 모든 교회마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또 사실 그때 서울과 평양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종이 장로가 되고 주인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양반들이 서로 빠져나가서 바로 교회를 갖다 세웠던 전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개표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양반이 조덕삼이가 떨어졌습니다. 종이었던 마부 이 종이 이장이라는 사람이 장로로 선출된 겁니다. 그 순간 그 결과를 바라본 모든 교인들이 침묵하면서 싸늘하게 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앉아있던 조덕삼이라는 분이 일어나서 이 앞자리에 나와서 한다는 말이, 여러분, 내가 내 사랑하는 이 청년을 볼 때 오늘날까지 그는 믿음의 형제였고 그의 삶을 보면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자 형제에게 장로의 직분을 허락하셨으니 온 교인들의 마음이 합심해서 우리 함께 연합하여서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이 일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었는지, 이것은 조선 한국 기독교의 아름다운 미담뿐 아니라 세계 기독교 유래세 없었던 아름다운 미담이라고 소문이 지금까지 나타난 것이죠. 그것뿐이 아니라 이 조덕삼이란 분은 그 장로인 이장을 섬길 뿐 아니라 그를 그 평양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그가 졸업할 때까지 모든 재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했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청빙할 때 금산 두정리 교회, 자기가 심하고 있는 교회는 청빙했다는 것이죠. 그는 자기 하인을 마치 자신이 디딤돌이 돼가지고 그 하인이 유익한 자 만들어서 하나님의 종 세웠을 뿐 아니라 그를 장로로서 자기가 주인인데 주의 종으로 목사님으로 평생 섬겼다는 겁니다. 이 이장희 목사님은 한국 장로교회 총회장을 갖다 3번 역임하신 분으로 이 한국 기독교 역사에 많은 영향을 나타내셨던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덕삼 장로를 어떻게 축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조덕삼 장로님의 그 아름다운 섬김을 갖다 축복하셔서 그 가문이 장로의 가문이 대대로 되었고, 그 자손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있었고 일본의 대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연히 이 지난날에 제가 금산에 갔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서, 맞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이라고 우리가 겉으로 세상에 나와서 경건의 모습만 그럴듯하게 품잡지 말고 내 삶의 디딤돌이 되어서 누군가를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 일꾼 만들어주면 그야 얼마나 참 보람찬 일이겠는가. 그런데 오늘 바울이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바울은 나는 성경의 가장 구약의 위대한 사람이란 모세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그 모세의 눈물 나는 그 보이지 않는 고난과 눈물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신약에는 이 바울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요 고통을 받았고 죽을 고비를 당했고 태형을 맞았고 핍박을 받았고 굶주기를 갖다 허다하게 많이 겪었으며, 그런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있어도 바울은 초지일관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갖다 사랑하나요? 여러분 교회 건물을 사랑하는 건 아니겠지.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러 와야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생명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의 심장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맛있게 버무려서 이렇게 여러분이 드릴 때 여러분이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응답으로 받아가지고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란 말이지.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지죠. 그렇죠? 여러분, 룻기를 보면은 모함 여인이었던 룻이 남편이 죽고 나서 시어머니만 바라보고 이 베들레헴의 이 유다 땅에 이민을 오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시어머니 하나만 바라보고. 그녀는 고백하기를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 내가 갈 것이며 어머니가 묻히는 곳이 내가 묻힐 것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며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한 이 룻은 사실 이방 여인으로서 이 베들레헴에까지 왔을 때는 스스로 고난을 자초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방 여인이 그리스도의 가문의 혈통의 여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룻이 시어머니에 따라왔다가 하나님께서 마침 우연히 시어머니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보아스의 그 땅에 가서 밭에 가서 곡식을 주울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내려와서 거기서 봤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만남의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가까이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가 누군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고 계십니까? 내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여러분의 영성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그렇게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감옥소에 있는 현재 오늘 이 시대에 감옥소에 들어갔다 나온 전과자들이 또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요. 그들의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들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감옥의 깜빡에 들어갔는데 내가 만난 사람들이 도박꾼이요 사기꾼이요 이 도적질하는 사람이요 강도라면은 그 감방 안에서 내게 영향을 준 것은 그들이란 말이지. 나중에 출세 세상에 나와도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다시 들어가서 똑같이 전까지의 모습으로 살다가 죽어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인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더라는 것이지. 오늘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있다가 종이었는데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재정적인 피해를 줬거나 도적질했거나 어찌됐든 도망을 로마까지 왔다가 잡혔다는 겁니다. 감옥에 끌려왔으니 이 사람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만난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만난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 영혼이 변화받아서 그 감옥 안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변화의 자리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마귀와 친하면 마귀 새끼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당신이 성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간단하다. 성공한 사람 틈바귀에서 그 가운데서 어울려라. 그러면 여러분들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서 어울려 보세요. 여러분 특별히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 분명히 성령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까운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는 것이 오늘의 우리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익한 걸림돌이 변하여서 유익한 디딤돌이 되기까지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네시모는 종입니다. 로마 시대의 종은 간단합니다. 돈을 주고 사는 그 종의 관계는 물건 취급했다는 것이죠. 종이 내 집에 들어와서 내가 돈을 주고 샀는데 그 여종과 남종 사이에서 나타난 그 자녀들도 내 물건처럼 취급했습니다.
따라서 내 종이 잘못됐으면 죽여도 아무도 나를 컴플레인할 사람이 없고요, 판단할 사람이 없습니다. 마치 물건처럼 취급했다는 것이죠. 그런 존재감 제로, 실용성 제로, 가치성 제로인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면서 변화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 거기서 변화받았다는 것이죠. 무엇이 변화됐을까요? 정체성이 변합니다. 무익한 종이 유익한 종 되었고요, 신분의 변화입니다. 종이었는데 갑자기 복음을 듣고 나니까 바울과 같이 영적 아들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같은 사람과 동역자가 되었고, 자기 주인에게 내가 오네시모를 너한테 보낼 터니 이전의 종처럼 대하지 말고 너와 같은 동역자로 대하고 형제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오늘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면 변화의 목적이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변화시키는 과정, 지난번에 계속적으로 성경구를 새벽에 하는 욥을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어느 때까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오네시모가 감옥에 들어올 때까지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인생에 개입하신 사건의 목적은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나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갖다가 인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 자신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지 않겠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하고 믿은 후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존재입니까?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나 같은 존재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 고백하지. 내가 29살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전에는 인생 한마디로 막장처럼 청년이 허랑방탕하게 타락하면서 살았습니다. 왜? 인생의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세상 거 다 누리고 그 명예를 가져도 결국 한평 그 땅에 파묻혀질 인생은 목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야 돼?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남을 갖다 밟아가면서 명예를 얻어야 돼? 결국 죽을 것인데,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험한 것인데, 다 독할 것인데, 그런 허무주에 빠져드니까 모든 것을 갖다 의욕을 잃어버리고 허랑방탕 내 멋대로 살다가 예수님 29세 때 만나니까 무익한 자가 갑자기 순간에 변화돼가지고, 순간입니다. 단 몇 시간입니다. 그 부의 저녁 때 통곡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뒤집어져서 내 인생이 그날 이후로부터 유익한 디딤돌의 역할을 해서 오늘날까지 온 것이란 말이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수님 믿지 아니했다면 여러분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거?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무엇인가 영광을 돌려야 되는 목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후반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을 졌으면 내게 청구해라. 그가 너에게 불의를 행했으면 내게 말하라. 내가 그 빚을 갚아주리라. 아멘. 이게 디딤돌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디딤돌의 역할은 내가 남의 것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갖다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그가 좀 더 유익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디딤돌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사실 것입니까? 성경의 디딤돌을 만약 변화받지 않았다면 미저러블한 라이프 한 사람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 들렸던 여자, 만약 예수님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완전히 끝장난 인생입니다. 수가성의 여인,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한마디로 뭐 볼 것 없는 세상에 막장된 여자도 예수님을 갖다 생명수 대신 예수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사마리아의 첫 선교사가 됐다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놀랍게도 12사도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난 영광의 여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변화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되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의 영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빌레몬서 말씀이 우리 삶의 오늘날 여러 가지 역사를 갖다 주고 있는데 세계사를 갖다 변화시킨 이 말씀의 능력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1861년 미국에 어떤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남북전쟁입니다. 이 빌레몬서 말씀을 에이브람 링컨 16대 미국 대통령이 이 말씀을 읽다가 오네시모와 바울의 이 사건을 통해서 큰 영적 이 임팩을 받습니다. 종을 자유함 줬다는 것이죠. 하인을 갖다 자유를 줬던 이 말씀이 그의 에이브람 링컨에게 큰 임팩을 주고 도전을 주고 나서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대통령의 마음을 꿈틀거리게 만들어가지고 당시 흑인들이 백인들에게 삼바가 돼가지고 종노릇하고 죽어도 아무 소리 못할 이 물건 취급당할 때 에이브람 링컨이 남북 전쟁을 통하여서 그 몇 년 후에 노예 해방을 만들어 버립니다. 무엇으로부터? 이 빌레몬서 이 한 장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그 영혼을 갖다 움직였고 미국을 갖다 뒤엎었으며 그 흑인들에게 오늘 백인과 똑같은 평등의 권리를 허락하였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이꼴 평등하다. 이 말씀을 실천시킨 것이 남북전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인생은 여러분과 나의 드라마를 써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 자신의 드라마의 무대의 주인공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기 드라마를 써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갖다 주인공 삼으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조연들과 상황을 다 만들어 놓으셨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무익한 자를 변화시켜서 유익한 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각본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충성과 섬김은 내 시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덕성 장로의 그 믿음의 가문이 되는 것처럼 바울의 영향을 타서 수많은 오늘 말씀의 끝에는 에바브로와 디도와 디모데와 데마와 누가와 오늘 빌레몬까지 이 바울이 디딤돌 역할을 했더니 그 무익한 자들이 다 유익함이 되어서 기독교 역사에 아름다운 믿음의 종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훗날 에베소 교회의 감독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을 갖다 말미암아서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오늘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 내 인생의 드라마를 써갈 때 나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며칠 전에 조지아 아틀란타에 있는 제가 CBMC 기독교 실업인 뉴욕 지회장을 했을 때 아틀란타 지회장으로 있었던 은정국 회장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나랑 동갑인데요. 참 아름답게 섬겼습니다. 그 사람은 아틀란타에서 난 뉴욕에서 서로 이제 그 지회 모임이 있으면 같이 만났는데 아주 성공한 CEO지요. 아주 크게 성공한 사람인데 혈액암으로 돌아가셨던 소식을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딱 먼저 생각난 것이 아까운 사람 같네. 믿음의 사람이었고 정말 기독교 실업인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모범이 된 사람이었고 세 아들의 아버지였고 기독교의 장로였고 참 아름다운 사람 같네. 그것이 그가 남긴 명예라는 것이죠. 사람은 죽으면 명예와 가치를 남기고 떠납니다. 여러분이 떠나고 나면 여러분을 기억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과연 여러분을 아빠 엄마를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무슨 명예를 남겨줄 것이고, 우리 엄마 아빠는 참 인생에 자녀들을 위한 디딤돌이 되었고,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 중직자였으며 눈물 뿌려 기도하는 엄마였고 아빠였고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멋쟁이였다,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 한 번 주어진 인생 걸림돌로 살지 마시고 디딤돌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물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걸림돌인가, 내가 디딤돌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잠시 살다가는 인생 여정길 명예를 남기게 하시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내 삶의 목적과 존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당신이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 숨쉬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멋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큰 길이 내 앞에 보일지라도 꽃길이 펼쳤을지라도 주님이 저를 좁은 길로 인도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지막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볼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의 그 심판 앞에서 나는 분명히 당신 앞에 설 때 하나님, 부끄러운 아버지 구원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상급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충성스럽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익한 자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내 주변에, 내 가정에, 내 사회에, 교회 안에서 유익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디딤들의 역할을 하여서 수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협력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 영혼들을 갖다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세는 가까워져 왔는데 하나님,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내 형제와 자매, 내 주변의 친구들은 지금 마지막 말세에 아버지는 불못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마지막 그 심판의 날 우리가 어찌 그 앞에 설 때 하나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허락하여 주시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내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신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가문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는 아버지 하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날지라도, 마지막이 올지라도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나는 너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귀를 기울이고 입을 열어 눈을 열어 나를 바라보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닫혀진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메마른 눈이 적셔지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어미 아비를 갖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내 자녀가 구원에 이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말세에 내가 숨질 때 저주의 불못에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까지, 나를 갖다 맞이하실 주님을 바라볼 때까지 내가 자거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내가 홀로 있을 때,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나만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서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는 너를 멀리 떠난 적이 없으며 언제나 너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있을 때 아버지 낮추게 도와주시고 없을 때 오히려 믿음의 담대히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로나 오르나 흩어지지 말게 하시고 마음이 낙심되지 않도록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나서 초라하게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지금은 잠시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이 모습을 그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그때까지 나를 하나님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귀한 종 만들어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날이 오기까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줄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시는 믿음의 아들, 딸 만들어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힐링 위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누군가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 사용되는 자가 내가 되길 원합니다.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훗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을 듣게 하여 주시고,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이 있을 동안의 목적과 가치관을 나를 위해서 쓰였다는 것을 기뻐하여 주셔서 하늘에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믿음의 가문 만들어 주시옵소서. 디딤돌 역할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고난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할 때까지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아버지 쌓여진 그 아름다운 축복의 상자를 열 줄로 믿사오니 그날이 오기까지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며, 내게 주어진 삶에 충성스럽게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생각하고 눈물로 기도하 그들의 영혼까지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정직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힐링교회는 아버지께서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시어서 주일날마다 아름다운 성령 사역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시고, 죽어져 가는 영혼을 갖다 살리고 위로할 수 있는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전에 나올 때 하나님 물질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종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의 심령 속에 감사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물이 있사오니 받으시고 믿음으로 드린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 더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고 채우고 채워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세겜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신의 몸을 희생에 아낌없이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일 예배에 승리한 당신의 사랑하는 권속과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병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교에 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전쟁터마다 선교지마다 미종족 전도지마다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수고들 하셨습니다.